하나님, 내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한 말씀으로 계속 함께 오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이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셨다.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했죠. 성경에 있는 많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부르심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고 믿고 신뢰했습니다. 심지어는 죽을 줄 알면서도, 죽음의 끝자를 향해 달려가면서도 이후의 영광, 이후에 이루어질 언약에 대한 확고한 믿음 가지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지난 한 3시간 정도 함께 나눴는데, 죽을 고비도 수도 없이 넘긴 사도들,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오해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시인하는 그런 모습들, 당연히 우리도 그런 일을 닥치게 된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리라고 결단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작은 부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시인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부분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간증을 좀 했습니다. 모든 것 하나도 빠짐없이 다 허락을 받고 그렇게 행동했는데, 모든 잘못된 것에 대한 것은 혼자 다 뒤집어 쓰고 수치와 부끄럼, 사람들 앞에 세워서 이렇게 무안을 주고, 이것이 그냥 몇십 명이 아니고 몇백 명이 아니고 그렇게 한 1년 동안 계속되어지는 일들이 있었지만은 마음속에는 한 번도 서운한 마음이 없었다. 왜냐? 우리 목사님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고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하 16장에 있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 압살롬과 싸워서 능히 이길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갖추고 있지만 부하들과 함께 피신을 결정한 상태에서, 그렇게 마음이 지치고 힘든 상태에서, 아주 최고의 바닥의 상태에서 사울의 친족 중에 시므이가 와서 다윗에게 목숨을 걸고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도망치는 그 가운데 나타나 다윗을 향해 비루한 자에 가라. 돌을 던지고, 율법에는 돌을 던지면 저주받는, 돌을 던지며 비루한 자에 가라. 그러니까 가서 내가 저를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들어 나를 저주하라 하는 것이니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그 상황 속에서도 시인하는 내용으로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럼 오늘 그렇다면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어디까지 하나님의 역사인가? 그 기준은 무엇인가? 어떻게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역사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무엇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가? 그것을 구별하고 분별하고 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 사역지가 대구였습니다. 신학교 4학년
3학년 겨울방학 때 신학교 3학년 겨울방학하면서 벌써 여름에 약속이 돼 있었고 겨울방학하면서 바로 대구로 내려갔어요. 근데 대구는 저는 뭐 좀 그 목사님도 잘 아는 목사님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갔는데 교회가 건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2월 달이면 한겨울이잖아요, 그렇죠? 건축을 하고 있었는데 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냥 일만 했어요. 근데 교회가 굉장히 컸어요. 지금도 아마 그 바닥 평수로는 대구에서 제일 큰 교회일 거예요. 바닥 평수만 600평이었어요. 600평이면 그죠? 한 10,000제곱미터 정도, 1,300, 20,000제곱미터 정도 되는 아주 큰 그렇게 1, 2층으로 교회를 건축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 교회처럼 그렇게 직영으로 다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가지고 뭐 전도사로 가가지고 우리 지체들 그때 함께 건축한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건축 일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녁이 되면 잠을 자야 돼요. 잠을. 건축이 조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목양실이 제일 먼저 꾸며지고 그 옆에 제 방이 이렇게 하나 만들어지고 또 그 옆에 또 그 전도사님 방이 다른 그 여자 전도사님 방이 만들어지고 물론 저하고 다른 전도사님하고 같이 방을 쓰게 됐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해도 좀 이해는 못하지만 그 방에 그 보일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도 따뜻한 물이 안 나오고 방도 따뜻하지 않았어요. 차가운 방, 냉방이죠. 냉방에 차가운 물에 그러니까 저녁에 일 끝나면 좀 씻고 이렇게 뭐 빨래도 좀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전임 전도사님이 그 뭐죠 사우나비를 대줘가지고 끝나고 막 일주일에 2번 정도 사우나 가서 사우나하고 거기서 빨래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뭐 잘 알다시피 우리가 뭔가 일을 할 때는 정말 뭐 몸을 던져서 그렇게 일하잖아요, 그죠? 스타일이 우리 늘뿐치 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막 정말 돌아보지 않고 전심으로 일을 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때가 제가 도착한 지 거기 대구에 간 지가 한 뭐 잘은 기억 안 나지만 아마 한 달 안 됐을 거예요. 아마 한 2주 3주 요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뭐 다 모든 것이 생소하죠. 그 가서 교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교회에 뭐 모든 분들이 다 아는데 새로운 전도사가 왔는데 저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가 한창 공사라니까 뭐 서로 어떻게 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어요. 그냥 일만 하는 거죠. 뭐 수근수근 저거 뭐 새로운 전도사님이래 뭐 이 정도가 다였어요. 근데 이제 저녁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고 그날도 진짜 뭐 정말 애써 일을 했죠. 저녁에 가는데 보니까 그 방이 있는데 그 매트 같은 게 있어요. 매트 어린이 집에 애들 이렇게 넘어져도 다치지 않게끔 하는 쿠션이 있는 매트. 너무 바닥이 차가우니까 다른 교육관 바닥에 까는 매트를 여자 전도사님이 방에 깔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이거 뭐 혼자 까시냐고 제가 깔아드리겠다. 방이 해봤자 뭐 강대상보다 작죠. 조금만 했어요. 그게 뭐 몇 장만 깔면 그게 뭐 지금이 우리 바닥에 있는 타일 정도 됐습니다. 그 사이즈가 몇 장만 깔면 되는 거예요. 톱니바퀴처럼 되어져 있어서 딱딱 퍼즐처럼 이렇게 끼워 맞출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맞추도 해드렸다 그러니까 그 여자 전도사님이 아이고 뭐 됐다고. 이제 한 뭐 2장 3장만 붙이면 되니까 절대로 막 저를 억지로 막 이래 밀어가지고 냈어요. 그래서 그럼 그러시냐고 하고 방으로 이렇게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온지 모르겠어요. 뭐 한 5분도 안 지났을 겁니다. 너무 추우니까 손난로 조그마한 거
하나 켜고 추워가지고 이렇게 떨고 있는데 목사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김전도사, 뛰쳐나왔죠. 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나오는 말이었어요. 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죄송합니다, 예배인데 너는 새끼야. 네 일 끝났다고 여자가 혼자 일하고 있는데 네 방에 들어가? 새끼야? 그래서 제가 전도사로 가서 한 3주, 2, 3주 동안 죽으라고 일하고 목사님한테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아니 여차저차해서 이런 생각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왜냐? 범사를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아니 어떻게 이거 아니고 그렇게 나를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신다고 믿고 있었던 거죠. 지난 주간에 간증했던 거는 훨씬 나은 거죠, 사실은. 근데 그 목사님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다고.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한 6개월쯤 지났나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그 대구에 엄청 그 집안이 좋은 집안이에요. 재벌 집안. 아마 제천에 그 정도 부유층은 아마 없을 겁니다. 완전 재벌 집안인데 그분이 저한테 6개월쯤 지난 다음에 교회로 주소를 옮기고 같이 사역을 뭐 이렇게 계획하고 해나가자라고 말하면서 김준사를 보니까 젊었을 때 나를 보는 것 같아 이랬어요. 아마 최고의 극찬 아니겠어요? 지난 주간에는 그렇게 호되게 모함하고 흔들고 했던 목사님이 뭐죠? 후계자감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에 있어서 어디까지 믿습니까? 얼마만큼 신뢰받냐고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세워서 온갖 기사와 역사를 보이시고 그들이 꿈에 그리는 가나안 땅에 인도하고 계시는데 광야에서 조그마한 어려움이 생기면 그들은 여지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내셨는가? 차라리 애굽에 그냥 애굽에서 죽게 만들지 왜 광야에서 죽게 만들려고 우리를 이렇게까지 오해했어요. 발단이 시작이 믿음에 의한 출발이 아니었던 거죠. 뭔가 눈에 보여지는 것, 화려한 것, 우와 따라간 거예요. 그냥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에 죽게 하려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오해를 일삼았어요. 자, 다시 돌아갈게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자기가 힘이 없어 비굴하게 마음을 숨기고 두고 보자가 아니고 마음만 먹으면 죽일 수도 있는 죽여도 되는 권세를 가진 왕이었는데 죽여도 죄가 아니었는데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를 들어 나를 저주하라고 한 것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시인할 수 있을까? 도대체 그 믿음은 어디서 왔고 그 근거는 무엇이고 또 하나님을 오해하고 불신했던 그들의 믿음은 무엇이고 그 믿음은 어디서 왔는가? 그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얼마만큼 신뢰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이 일은 하나님의 역사야 아니 이 일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야 그 기준이 뭐냐 이 말이죠. 아마
이런 기준에 대해서 말할 것 같으면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뭐 이렇게 말하겠죠. 영분별이다 이렇게 말하겠죠. 네, 제가 확실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역사와 하나님 역사가 아닌 것 분별하는 것 의외로 간단합니다. 뭐냐? 믿음의 분량이에요. 내가 믿는 만큼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만큼 받아들이는 거예요. 범사의 주님을 시인하면 범사가 하나님 역사라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게 될 것이고, 일정 부분만 하나님 역사라고 일정 부분만 믿는 사람들은 일정 부분만 하나님 역사고 그렇지 않다고 믿을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지극히 적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사람의 역사, 사탄의 역사이고 하나님 역사는 조금이라고 믿을 것이고,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역사는 하나도 없을 거예요. 자, 한번 자기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과연 내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얼마만큼 그것이 하나님 역사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어디까지 시인해 봤는지, 어디까지 시인할 수 있는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네, 내가 믿는 만큼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분량입니다. 많이 설교한 내용 중에 바로 레마의 말씀, 신명기 말씀이죠. 쉐마의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들어라. 무엇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어떤 음성을 듣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게 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새기고 가르치고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그 전에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을 다할 수 있는 분 한 분 하나님, 뜻과 힘을 다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하나님을 못 믿는다면 또 세상에 누굴 믿을 수 있겠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신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세상에 도대체 믿을 게 뭐가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지어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뜨지 않는데,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택하심,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안에서 인도함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았는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이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사탄의 역사하면 어떡합니까? 사탄의 역사하면 어떡해? 하나님은 욥에게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사탄도 하나님 허락하심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넘어서 어떤 역사를 할 수 있고 펼칠 수 있다면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아무도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이미 복음은 끊겼을 것입니다. 사탄도 하나님 역사 안에서만, 허락하심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아니, 성경에 보니까 사탄아 가라, 뭐 귀신을 대적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건 뭐야?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 섭리 안에 있다. 내게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십니다.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
아멘 아닙니까? 혹 행여 삶 가운데 어떤 악한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저 밖에서 악한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는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가지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나귀를 들었어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풀 한 폭이 바람 한 줌까지도 뭔가 나에게 닥치는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섭리가 있어, 뜻이 있어, 메시지를 가지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아닙니까? 이거 안 믿는다면 그게 바로 믿음의 분량이에요. 그만큼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만큼만. 얼마만큼 믿어봤어요? 얼마만큼 믿고 싶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의 그림자다, 예표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 우와, 홍해바다를 건너고 출애굽의 노래, 구원의 노래, 출애굽기에 있지만 아주 그들은 온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과연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근데 딱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물이 없으니까 3일 만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이곳에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어떻게 오해를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요. 오해를 해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요. 하나님의 긍휼 아니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성경의 내용들, 역사들,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 삶의 거울 삼고 나를 돌아보아 내게는 그러한 면이 있지 않은지 나를 다듬고 정결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서기를 애써야 한다. 이게 뭐예요?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교회도 많고 교인도 많고 능력자도 많고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능력자면 믿음이 있어야 능력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그러니까 능력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있다고 해서 믿음이 아닐 수도 있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예배 나오고 성경이 아니면 교회에서 정한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내게 믿음이 있는지, 글쎄 그거는 우리는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죠. 어떤 일이 딱 발생했을 때 반응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였어요. 대전에서 서울로 이렇게 다니고 있었는데 청년부 전도사님이 여자분이었는데 청년, 그러니까 말하면 고위 목장이죠. 6명, 7명 정도 됐어요. 그래서 항상 그 토요일 날 그렇게 교육과 안에서 이렇게 둥글게 앉아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뭐 1년 이상 예배를 드리면서 한 번도 감동이란 건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근데 제가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목장직이죠. 청년부 회장이었거든요. 신학생이고 회장이고 괴롭죠. 왜? 예배 때 한 번도 감동, 은혜 말고 그냥 뭐 이런 감동조차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때 중고등부 전도사님이 왔는데 중고등부가 막 성장했어요. 저가 중고등부 교사도 하고 있었으니까 막 아이들이 막 늘어났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청년부도 좀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기도 몇 달 했어요. 도대체 하나님, 아니면 전도사님을 좀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기도했어요. 제가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 좀 바꿔주세요. 능력을 주시든지. 그때 저한테 한 계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더 막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능력을 주시든지 아니면 어떻게 좀 뜨거운 분을 좀 보내달라고. 이런 게 뭔지 아세요? 똥이라는 거예요. 똥. 뭐예요? 왜 똥인지 아세요? 왜? 하나님, 그 일은 안 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은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일, 이거 아니에요. 뭐요? 내 믿음이라, 내가 복음이라는 거죠. 똥이에요 이게. 이런 것들을 버려야지만 하나님과 깊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결국은 가서 어떻게 시집가고 했죠. 다 했는데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하시고 나에게 허락하시고 나를 만들고 다듬고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나를 만들고 다듬고 가고 계시는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평하듯 불평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건 안 돼요, 저것도 안 돼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똥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배설물처럼 버린 것, 뭐요? 문화적인 배경과 인간의 고상한 생각들, 가말리엘 문화,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기 모든 문화적인 배경과 지식과 고정관념과 이런 모든 것들 다 똥이라는 거지. 왜? 거기 있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어.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 자기가 그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다 하고 확신을 가져요. 이게 뭔지 아세요? 평행선이라는 거예요. 평행선. 절대로 만날 수 없는 평행선. 그렇게 수많은, 아니 어쩌면 저도 거기에 속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 안에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예수님 초림 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몇 명이었어요? 다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다시 재림 때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전에 있었던 것이 다시 나타난다고 전도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냉철하게 보건대 과연 믿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이 던져질 때 믿어야겠다, 믿고 싶습니다, 믿게 하소서 라는 기도가 나와야 돼요. 아멘 아니에요? 도대체 믿음이 뭡니까? 도대체 뭐가 믿음이에요?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안 믿는 거 아니겠어요? 하느님의 역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고 안 믿는 거 아니겠어요? 왜 애굽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왜 이곳에서 이런 환경, 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것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그때 뭐 여기 계신 분들도 있는데 교회 개척하고 뭐 한 건축하는데 2년 3년인가 뭐 잘 기억 못했어요. 한 3년 좀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에너지, 영적인 에너지, 육적인 에너지, 혼적인 에너지, 모든 에너지가 다 고갈된 상태. 모든 재정이 다 고갈된 상태. 심지어는 1,000원짜리 하나조차도 없는 상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건축이 준공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가라, 들으라, 따르라.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저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 모든 에너지, 모든 영적인, 혼적인, 육적인 힘을 다 탈진된 상태, 모든 재정이 다 고갈된, 심지어 공과금을 못 내는 상태. 말씀드렸어요 그때. 감기 걸려갖고 오신 어머니, 아버님 집에 보일러가 끊겼는데도 거짓말했죠. 고장났다고. 80 노인네가 감기 걸린 상태에서 오셨는데 병원에 가게 하신 그 아픔을 안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건축하라신 말씀을 이룬 상태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고 그때 한 것이 뭐예요? 투표를 했어요. 심지어 교회에 나온 지 2주 3주밖에 안 된 사람도 있었어요. 중학생 이상은 다 모여라, 투표하자. 거기서 왜냐? 이 교회는 내게 아니라는 믿음이니까, 하나님 것이라는 믿음이니까, 나는 말씀을 이뤘으면 됐다는 믿음이니까, 교인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이다, 나는 가리라. 어디로 가고 어떻게 가요? 뭘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지만 나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때 투표했어요. 다른 쪽으로 나왔으면 저는 오늘 여기 없을 거예요. 저는 미련 없이 그 주간 바로 갔을 거예요. 어디로 가요? 몰라요. 어떻게 가요? 몰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어요. 이게 뭐야? 하나님을 시인하는 거 아니겠어요? 평상시에는 모두가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믿음이 있고 모두가 기도, 모두가 찬양하고 모두가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딱 닥쳤을 때 그때
드러나는 것이 뭐냐? 내면에 있는 나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을 시인하고 그 사람이 마지막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순교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훈련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이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백성은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 한 가지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하는 그 한 가지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길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지난 시간 오늘 네 번째인 것 같은데 뭐 약간 저희 애들도 있고 별로 득스럽지 못할 수도 있는 내용들을 다 말씀드리고 있어요. 정말 심각하게, 냉철하게, 냉정하게 돌아보아 나는 과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스스로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특권이 있어요. 특권 뭐예요? 바로 회개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 특권을 부여잡고 모두가 믿음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하셨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의지하였더니 하나님 지금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대한 뭐요? 100% 아니고 1000% 10,000% 아니 죽어도 믿는 믿음이 있고 지금도 앞으로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결국 주께서 말씀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1000% 10,000% 있으니 주님 안에서 뭔가 결정되어지고 방향이 정해지면 세상이 뒤집혀져도 간다.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시인하는 믿음이에요. 지난 주일날 말씀, 지지난 주일이죠. 교회에 뭘 보러 왔냐? 뭐 세례 요한의 말이기도 합니다. 뭘 보러 왔냐? 왜 여기 있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비전의 완성을 위한 소명감으로 불타야 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것, 펼쳐지는 것 붙잡고 뭔가 내가 원하는 것들 아니다 할지라도 내면 깊숙한 곳으로부터 솟구쳐 오르는 이 용수치는 이 꿈틀거리는 생명의 믿음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죽어도 살아요. 그래야 죽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야 죽어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입니다. 우리들 부른 모든 지체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몇 시간 동안 저는 저의 수치 어쩌면 부끄러울 수 있는 이야기를 가감없이 간증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코로나 환경 속에서 믿음의 나태함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주를 향한 사랑과 이 뜨거운 열정만큼은 잠자는 것 같으나 잠자지 아니하고 없어진 것 같으나 없지 않은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서 여전히 살아있음을 고백하오니 인도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시어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것이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